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그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안에는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적셔주시고 지친 영혼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과 같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세.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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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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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며 은밀한 자리에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배와 헌신 그리고 기도마저도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우리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봄 기운 속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알면서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죄로 기울어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삶의 문제나 고난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낙심한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지치고 식어진 마음에 소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80년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이유를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 건면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다툼이 멈추고 파괴가 회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사연과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놓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원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기도하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매 순간 하늘의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은혜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른 아침부터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지기 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주보를 보시고 본문도 찾으시고 또 제목을 보시며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어떤 찬양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보고 그리고 주보에 있는 가사를 보고 또 찾아서 들어보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나 찬양곡을 선곡하는 것이 듣기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형편과 처지와 또 절기에 맞추어서 늘 설교자와 지휘자는 설교 주제와 곡을 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곡의 제목이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 작곡가 출신이신 찬양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인 우리 신상우 님의 곡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보다 한 살 많은 나이 2017년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삶에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며 피아노로 예배의 반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동로교회 가운데 이 음성이라는 찬양이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줌을 통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2부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나 많이 고민하며 또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몇 시간 기도했느냐? 마치 시험 치듯이 너가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로 평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순서대로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오늘은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사랑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맺히는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팽배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그것만 믿는 것 부족해, 우리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아, 이 모든 생각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구절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문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 더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실수했나 보다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헬라어를 바라보아도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포스, 즉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역사한다, 구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역이 파편화되어진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우리 인격의 변화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이 하나의 생명에서 하나의 열매가 자라되 그 열매 안에 다양한 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자리에 사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랑은 여러 열매 중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고 모든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락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평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역시도 결국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나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 사랑해 주는 사람, 나 좋아해 주는 사람, 나 챙겨주는 사람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능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까지 품고 조건 없이 하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이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가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 되어지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함,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결과가 바로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열매 가운데 왜 사랑을 가장 먼저 두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나열의 순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나머지 모든 열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열매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진 동목이 아니라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면 뭘까요? 희락입니다.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면 화평입니다. 사랑이 내가 이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나한테 잘하는 것도 없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참고 기다려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오래 참음이 됩니다. 사랑이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지면 자비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쁨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쁨이 되어집니다. 와,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 혼자 좋은 겁니다. 희락이 아닌 거예요. 화평이 뭡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계산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사랑이 없는 좋은 관계, 그 관계가 화평이 아닌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처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참고 견디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바라본다면 어떠할까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화평하는 것과 처세로 말미암아 화평해 보이는 것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열매를 설명하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사랑을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는 열매는 참된 열매가 아니며 모든 성령의 열매는 무엇에서 시작한다고요?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문맥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말했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음행, 더러움,
분쟁, 시기, 분냄, 다툼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재처럼 보여지지만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시기가 됩니다. 분냄은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분냄입니다. 다툼은 또 뭘까요? 사랑보다 자기 주장이 더 앞설 때 생기는 것이 다툼입니다. 결국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의 삶은 자기가 중심되는 것이요, 성령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육체의 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시려면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가지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구분이 참 쉽습니다. 내가 육체의 일로 열심을 다하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분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이유는 이 열매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 개인의 인격 수양을 넘어 우리 옆에 성도를 품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동로교회 역시도 이런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선택이 아니라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인 19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일은 뭘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생명 안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나무가 있어서 우리 주인님이 기다릴 텐데 내가 빨리 열매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야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생명이 주장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바라볼 때 특히 목사 고시를 칠 때는 어떻게 암송을 했냐 하면 사이하오자 양충온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 그렇게 외웠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9가지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순서 틀리면 오답이니까 사이하오자 양충온절로 외웠어요.
그렇게 알면 야, 너는 암송도 잘하고 빈칸에 답도 잘 써놓네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이하오자 양충원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내가 성령 안에 사랑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고 살아가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암송해서 적는 것, 남들이 바라봤을 때 대단하다 칭찬하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 알미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는 나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도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행동, 태도,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미장원 원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주 만나는 슈퍼마켓 직원,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웃,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앞에서의 모습,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교회 목사래, 인정할 만해,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검증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고 시작하십시오.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운동하지 않고 맨날 당분 많은 시리얼만 먹으면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길 원하는데 매일매일 아침부터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만 들어온다면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충돌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내 마음에서 오는 그것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접붙여질 때에 사랑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선언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법과 율법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요거 넘어가면 너 잘못하는 거야, 죄야. 율법의 필요성은 죄를 억제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는, 특히 사랑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법은 최소한만을 요구하지만 사랑은 최선을 향해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해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중심의 삶은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중심의 삶은 사랑함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잘못하지 않는 삶에 머문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보시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 노력, 헌신 결국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세상을 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응답 찬양 시에는 사랑의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김지원 사모님을 위해 마음을 모아드린 사랑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군 되시는 김기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며 또 육신적으로는 신장이 약하여 계속 야유만 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남겨진 쌍둥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난 쌍둥이를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김경청 장로님과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님이 나누어진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헌금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11조와 월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중에는 사랑의 헌금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랑의 헌금은 고 김지원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귀한 손길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 김지원 사모님께서는 내사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장기 기증으로 귀한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장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내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또 남전도의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반석회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 시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 희망하는 가정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주눕힘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장 건찰 모임은 공휴일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보험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식당 봉사자로 김영주 권사님, 허영진 권사님, 권미정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또 미라레와 정료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경창 장로님의 차녀 되시고 김기동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김지원 사모님께서 4월 24일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부근되는 김기동 목사님께서 교육 목사로 심우하시는 대구 중앙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3시 10분 빈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동로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후 위로 예배를 위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성서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화원 1호실입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8시입니다. 빈소에서 오전 7시 30분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 예배는 중앙교회에서 주관하지만 혹 발인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내일 오전 6시 5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장례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영배 장로님과 김일영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우리 문정은 집사님 가정 서울에서 방문하셨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 김지원 사모님 가시는 길 조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월 행사 안내입니다.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10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7일 정기당예가 있고 오후 예배 시에는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로 은빛 메아리 합창단을 초청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보 참고하셔서 5월 17일 빨간 표를 딱 해두셔요. 이때는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니까 오후 예배 꼭 참석해야지 마음 잡수셔서 우리 은빛 메아리가 우리 동료교회 80주년이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 우리 각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십니다. 합창단이 30명이 넘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이 합창단에 비해서 너무 적으면 또 우리 동료교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5월 17일 날은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은빛 메아리의 합창단을 찬양을 들으며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성경 공부반 개설합니다. 이후 안내되어질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4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오후 예배 시에는 요소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은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5월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